조선 앞지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염려한 대로 그들은 불순종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마침내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 포로 70년의 극한 상황에 처해지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또 강한 나라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옹의 땅을 차지하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또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24절에 그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면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전에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내 평생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런데 물론 오래 살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80부터 100살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요양 안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지냈더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88세에 가서도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예배드리고 갔더라. 할렐루야. 어느 쪽이 좋겠어요? 삶이라는 것은 숨쉬고 있는 게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대가 복을 받고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요한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법,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을 것인 건 나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거기 4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숨겨라. 그래서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유일신은 only one. 그런데 단일신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신은 one of them.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 라합이 고백한 그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제의 하나님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 그렇게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그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으로 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 문설주 모든 집에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싱크대든 화장실이든 대문이든 앞문이든 방문이든 다 말씀을 도배를 하라는.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강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요? 강론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역사서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와서 오늘 느헤미야 8장 9장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CNN, BBC 24시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내려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를 들어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오직 말씀이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느냐?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특별히 11절 끝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Be careful. 조심하라. 배가 부를 때 하나님 복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핍박 중에 있는 자는 사실은 남들이 볼 땐 걱정 근심이 많은데 영적으로는 염려할 건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 지켰네 버렸네?
그때는 지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만큼 기도 제목이 많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그때는 위기라는 위기. 배부를 때가 위기다. 잘 살 때가 위기다. 그래서 보통 교사 여러분 국민소득 만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넘어가면 민족 전체가 위기를 당하는,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비평, 불평, 불만,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된다. 그렇지만 그럴 때 너는 조심해라. 너는 조심해라. 12절 너는 조심해라. 60만이 그렇게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300만이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5천만이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이 십계명 말씀은 너는 이라고. 너는. 할렐루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진짜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는 그래서 8절에도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내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60만을 향해 말씀하지만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이 첫 새벽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야. 나는 주인공이요. 혼자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들러리를 이렇게 많이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맹세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감정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죠. 언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생겨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그러잖아. 네 마음. 8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그를 인도했고 저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 광야 길에서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기간이 40년이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궁금한 것은 뭐냐? 2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다. 하나님은 마음이 궁금하대. 마음이 궁금한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할 때 그러지 뭐.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뭐 명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뭐 똥 파는 가게에서 여러분 마음이 궁금하겠어? 지갑이 궁금하지. 카드에 얼마인지 그게 궁금하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가 궁금하다고? 마음.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아버지께 연락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또 남편과 아내로 사랑의 관계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냐? 잘못된 길로 갈 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안 받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복을 약속했는데도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배반할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11절부터 16절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 하나님의 결론은 뭐 주는 것입니까? 복 주시는 것. 복.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도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엿새를 창조하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그날에 인간이 맞이하는 첫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나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늘 인사하고 약속하고 다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개조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매달 초하루 월삭에 예배를 드리고 매년 초하루 나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준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다 복을 빌라는 그렇게 해서 개조하는 인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40년 동안 복을 빌었는데도 60만 원 죽고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복을 받은 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못하는 것 같은데 한 살이로 어렸을 때 제일 어렸을 때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right now, 지금이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은 할머니가 키워야 손자도 외손자도 복을 받지.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만져가지고 키우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3,500년 전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신 게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잊어버리고 재물을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다 교만하면 다 망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 싫으면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너희 조상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이 땅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목에 피가 터지도록 다짐을 하고 여호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있든지 없든지 모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조선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마침내 이제 섞어찌개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돌아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서 압제와 진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다 이제 안 되면 앞발 뒷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르짖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르짖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시 버선발로 뛰어나가 탕자를 맞아들인 아버지처럼 그들을 용서해요. 사사들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다시 또 태평성대에 가고 살만하면 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 아니겠어요? 7절부터 11절 첫 번째 이 사이클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악이란 게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악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하셨다? 진노하셨다. 진노. 그래서 진노할 때 하나님이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온 구산 리사다임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심지어 바벨론, 아수르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적들을, 주변 나라들을,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압제. 그러면 그들이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9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몇 년 만에 부르짖은 8년. 왜 8년이냐? 그러면 부르짖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러니까 8년 돼서 하는 게 낫겠어? 먼저 하는 게 낫겠어? 미리 할렐루야. 왜 430년이냐? 430년 만에 부르짖어서 그래요. 저렇게 2장에 가면 2장 한번 보세요. 2장 저렇게 2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 했느냐? 23절에서 25절. 저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430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43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8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8년 만에 찾아오십니다. 20년 만에 부르짖으면 20년 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사 3장 다시 보시면 그래서 8년이에요. 8년 만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구산 리사다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들지만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40년의 태평성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이 뭐였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몇 년이었냐? 18년. 근데 15절 왜 18년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8년 만에 부르짖으면 8년 만에 응답하시고 18년 만에 부르짖으면 18년 만에 응답하시고 알아서 하시기 바람. 선택은 자기 몫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멸하시고 30절에 가면 80년 그 땅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가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했다고? 악을 행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3절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도저히 못 견디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그때 세운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 바락이야. 바락.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가 이번에 가면 승전할 거다 가라 그랬더니 유치원 가기 싫은 애처럼 얘기를 해요. 8절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요즘 애들 뭐 유치원 초등학교도 엄마가 같이 등교를 하더구 막. 참. 엄마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막. 아들이 바락을 해. 바락을 그냥. 이게 커서 남자 되고 남편 되고 아빠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 믿겠어 못 믿겠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가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에레미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현장에서 이제 그들에게 간구하고 호소하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마지막 경고, 마지막 선포는 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지시는 것은 그곳에 가서 정말 이제는 앞발 뒷발 다 들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지만 고난 당한 게 유익이 되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이게 유익이 되는 거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개고생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40일 새벽을 깨워도 추운 날 손발 얼고 죽기만 하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사명을 갖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천대의 복도 지키시고 벌을 내리기로 한 3, 4대의 약속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8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어떻게 하면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주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물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우리의 죄요 내 죄입니다. 이렇게 자복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르짖음으로 8장 9장에 있는 느헤미야 당시 학사 에스라가 주도했던 이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충만하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는 더 기쁘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처럼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와 자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자족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